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건 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당한 온갖 고난을 덤덤하게 서술을 합니다. 많은 위험을 당했다, 죽을 뻔했다, 옥에 갇혔다, 매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날마다 무거운 짐 같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는 이렇게 쓰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사도 바울은 염려와 걱정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전에 전한 말씀과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이렇게 큰 염려, 근심에 눌려 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좀 모순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염려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짐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어깨가 눌리듯 마음이 무겁게 눌리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마음의 압박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라는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 이제 제가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2절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은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임을 밝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염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는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일에 염려는 없어야 되지만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의 일에 대하여는 늘 무거운 짐을 지듯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일에는 늘 초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에 대하여는 큰 짐을 지는 것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염려의 차이점을 확연히 구분하며 느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있으니 어디 같아요? 바로 결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오늘 본문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되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두 가지 나오죠. 주의 일을 염려하는 거, 세상 일을 염려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요? 결혼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남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여기에 매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뻐할까? 아내가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남편이 기쁠까? 이게 결혼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결혼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죠. 35절에는 내가 옮어 놓는 것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거 뭐 잘못된 건가? 그럴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그리고 38절에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성에 끌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크고 중한 인생의 목표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정의 일보다 더 큰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서약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이게 부부의 서약문이죠. 생명이 닿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세상에 제한됩니다. 죽음이 오면 부부의 서약도 끝이 납니다. 뭐 부부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식도 그래요. 다 키우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부모님도 다 나를 키워주시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부모님도 때가 되면 다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혼이라는 목표가 소중해도 주님의 일보다 더 큰 목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정사가 주님의 일과 경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억하시죠? 여기 겸하여라는 말을 보십시오.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또 다른 하나님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나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물질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34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이 사람의 마음을 이게 찢는 거예요. 두동강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이 경쟁 상태로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하던 청년이 결혼 후에 식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던 청년도요, 결혼 전에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막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1년인가 1년 이상을 선교지에 가서 지내면서 선교를 하던 그런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돌아와서 결혼하니까 주일도 못 지키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살자니 주일에도 일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불신자도 아니었어요. 그 아내도 교인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생활의 염려가 방탕이나 술 취함과 동급으로 다루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그러면 저 사람 죄 짓고 말이야 저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산다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주의 일을 그걸 다 팽개치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 당연하지 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럴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거는 그거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다는 겁니다. 인생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시떨기밭처럼 결실을 못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버리니까 인생의 결실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은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이 경쟁 상태에 놓여 있을 때를 말합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 그 가정에 대한 염려가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와 경쟁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결혼을 주님께 종속시키지 않는다면, 결혼이 주님과 경쟁하는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찢어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좋다고 한다면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가정을 가진 후에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일까요? 있죠. 없지 않죠.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주의 일을 하고 다녔지만 아내와 함께 같이 다니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베드로 사도 베드로 가정을 이루면서 주의 일에 힘썼던 이 베드로가 부부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상태로 있을 때 그는 마음을 합하여 주의 일을 하고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이제 앞에 자막이 뜰 텐데요. 아내들아가 나오고 이제 남편들아가 뒤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 아내들아 읽을 때는 우리 여성분들이 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고요. 남편들아 할 때는 우리 남편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 제가 잠깐 그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꾸 깡탈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달라 남편한테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주의 일 물 건너갑니다. 뭐 자기를 위해 살겠지요 남편이.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실로 갈 수 없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요 이 여자, 이 아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편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이게 여성들의 삶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남성분들 아내하고 좀 불편한 관계 있으면 기도 잘 안 될 거요. 기도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아내와 좋은 상태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하여튼 이 베드로 사도가 부부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부부가 함께 주의 일을 한 사람인데 자신의 삶을 이제 본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권면했는데 참 이 부분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생각할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썼던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5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이 흐트러짐이 없다는 말은 아까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반대말이잖아요. 이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주님의 일이 뭡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참으로 큰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묻지 않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을 하셨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막 먹이시니까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병자를 고친 것도 있고 지금같이 오병이어도 있고요.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하나 있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근데요,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면서도 반신반의예요. 갈등을 갖고 있어요.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쐐기를 박으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때 나온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왜 이 말씀이 왜 나왔어요?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건 하나님밖에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도 와서 보면서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인데 믿어야 될까? 이 자기 눈으로 보는 거가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 영광스럽고 엄청난데, 나사렛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저 하잘것없는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가지 못하느냐?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저기다가 내 삶을 들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니고데모 얘기는 이제 그렇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이게 사실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 버리셨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복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로 마음의 근심이 큽니다. 세상 일 때문에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 때문에 근심을 하는 그 주님의 일이 뭐냐? 그 얘기는 단순해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곧 주님의 일로 여긴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공식을 복잡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었냐 하면요, 예수님이 출신이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예루살렘에서 오셨다고 한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죠.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도 없다며.
아이 무슨 유명한 대학이라 나왔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드릴 텐데, 에이 저분은 쓸쓸한 분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한 무슨 왕이나 제사장이나 큰 번듯하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건 저렇게 하잘것없지? 저걸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주님의 일터고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역설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교회 오게 되면요 약한 자는 왜 이렇게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죄인도 많고 가난한 자 천한 자 세상에서 아웃사이더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근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세상에 인기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인기 있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짐이 무겁습니다. 날마다 걱정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 하찮게 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율법학자고 전문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에 나타났다 그러는데 교회를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거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비방자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욕했다는 거예요. 저 형편없는 것들 말이야. 저것들이 무슨 이렇게. 그 다음에 박해자요. 폭행자. 그냥 말로만 때린 게 아니라 실제로 가가지고 물리적으로 가서 그냥 교회를 밟았다는 거예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아니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는 교회가 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는 천한 것 그다음에 무식한 것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드리는 다른 거는 걱정 안 해요. 세상 일은 걱정 안 해요. 자기가 옥에 들어간다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자기 죽는 것도 걱정 안 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염려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 일을 사랑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도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 교회 거기를 전적으로 사랑하니까 거기서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지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유대인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에게 히브리어 말로 카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저명한 인사가 이제 가치 있고 무게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는 총독에게 이제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총독은 무거운 분이다. 여러분들도 오늘날도 뭐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만 만나도 벌써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어우, 이렇게 높으신 분 이렇게 벌써 뭐 그분 앞에 가게 되면 뭐 슬리퍼 끌고 뭐 이렇게 잠옷 입고 이렇게 안 하죠. 근데 대통령이 오셨다 그러면은 어우 뭐 아마 난리 날 거려 아마 뭐
부산을 두고 난리는, 이게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총독이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총독보다 훨씬 무거우신 분입니다. 총독 정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큰 임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큰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번거롭다면서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 말라기가 사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래요. 받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 나오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한 카바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는 아유 하나님 무거워, 하나님은 이렇게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서를 가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가정에 매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면은 이제 가정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자식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너무 자식이 우상.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홈리와 비누아스. 이 자식들이 너무, 여러분, 자식들이 우상이 되면 자식들 잘 안 됩니다. 자식들이 우상이 되면 자식 망치는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켜야 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들 이쁘다고 하고 이걸 하나님처럼 키우잖아요. 그럼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망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자, 여기 존중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공경이라는 단어, 카바드,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을 너무 위하는 나머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공경을 자기 자식들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제사장이니까 다 했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요.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그 앞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 말라기서에 나온 말씀이나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나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로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몸서리를 치는 거지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가지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계시는 거니까. 근데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핍박을 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연결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사울은 모르니까 교회를 막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아파가지고 왜 내 몸을 때리냐.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야,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토록 내가 무지하다니라고 하면서 몸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아예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냥 교회 그냥 뭐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합니다. 아마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면서 탁 내려오시면 아마 그렇게 못할 거리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몸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태로 내려오신 것처럼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지극히 미약한 상태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갈등을 하는 거지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교회니까 이건 뭐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곳이지, 근데 교회가 이게 뭐 존경할 만하지 않네, 이러면서 막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무겁게 대하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이 성물을 다루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청소도 우리 할 때도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몸을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가진 것 없고 병들고 미약하고 세상에서 안 알아준다고 그래도요,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뭐 늙고 그다음에 병들고 뭐 교회에서 별 헌금도 잘 못하고 뭐 이런다고 저 사람 교회에 있으나 마나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미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이 막 애달픈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약한 자도 많고 시험에 든 자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미약한 사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뭐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그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걱정은 막 태산같이 하면서 교회 걱정을 왜 안 하십니까? 주님이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먹고 살고 자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건 종속시켜, 주님의 일에 종속시켜. 이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다른 거 내가 다 해줄게,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 팽개쳐 놓고 자기 일 다 그냥 거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좀 예배 드립시다, 좀 기도합시다, 좀 주의 일에 신경 씁시다 그러면요, 봐서요, 내가 시간 되면 할게요,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인생의 결실할 주님 만날 때까지 오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다 떠나갔어요. 내가 애쓰던 것들은 다 나를 떠나갔어요. 그건 나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다 썩고 다 문드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남는 게 없어요. 진짜 남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애쓴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 쩔쩔쩔쩔 매다가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소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영광스럽고 막 그냥 빛나고 말이지, 그냥 뭐 거룩하고 막 그냥 막 손대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주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메어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라 그랬어요. 가볍고 쉽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가볍게 만들어 놓으신 게 주님이.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하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먹고 사는 이런 거 아니고요.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 때에는요,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막 아무거나 못 먹어요. 안식일 되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꼼짝도 못 합니다. 이랬다가는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신앙과 국가주의가 비슷하게 이렇게 막 해서 국가가 통제하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슬람처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짐을 다 안식일에 대한 거, 뭐 먹는 거, 그다음에 다 뭐 할례 받는 거, 다 안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무거운 것들이 다 가벼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는 짐이 이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가볍게 해 놓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도 이렇게 막 걷어치우고 가볍게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행태가 그냥 내 좋은 대로 그냥 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다음에 교회 일이야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어떻게 되겠지 뭐 나 바쁜 대로 가고, 왜? 다 주님이 가볍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만큼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많지요. 그런데 그거까지 그거 지고 가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근심, 같은 무거운 짐, 같은 염려일지라도 주님의 일 때문에 하는 근심과 염려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근심이나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근심도 있지만 생명의 근심도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 때문에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은 매력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유 어떡하지 교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걱정하는 거는 뭐 건물 위해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약하면요, 저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유 그분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뭐 사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한테 경찰권 뭐 이런 권력이 있으면 가서 그냥 안 나오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나올까?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풀어놓았는지요. 여기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뭐 경찰이 잡아갑니까? 무슨 뭐 여러분한테 무슨 불이익이 떨어집니까? 그냥 양심 하나, 그 믿음 하나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사랑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거운 짐인 거지요. 그런데 이 짐을 나 혼자 지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같이 좀 져주세요. 같이 져주셔서, 목사님 누구 때문에 마음 아프시고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같이 전화해 주시고 같이 염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같이 아파하시고 이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이 무거운 짐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절대로 그건 저주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축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님의 일 때문에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만났습니다. 주님, 흐트러짐 없이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이 몸으로 나타나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픈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짐이 무겁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오니 주여 이 쓰라린 마음을 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구원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